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의 인격과 사역과 가르침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곧 복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용서와 치유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모든 상처와 질병이 치유받아서 온전케 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시던 때의 일입니다.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느라고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침상에 누워 고동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던 한 중풍병자를 그를 정말로 사랑하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중에 4명에게 환자를 침상째로 매게 해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은 침상을 든 4사람 외에도 여럿이 더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환자를 데려와 보니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가득 차 있어서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좀 길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겠죠.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에게 사정을 해보았을 거예요. 문 입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사정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사실은 보니까 문 밖에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들 중에 그만큼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절박한 사정과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양보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들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환자를 예수님께 만나게 했는데요. 바로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달아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만큼 환자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절실했기 때문에 나온 아이디어였겠지요. 유대인의 집 구조는 나무 가지를 엮어서 점토를 발라서 만든 구조이다 보니 쉽게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리를 해 주어야 했는데요. 아마도 이 집의 지붕의 상태는 오랫동안 수리를 안 해가지고 이미 흙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천장에 구멍도 숭숭 나 있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지붕은 또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자가 올라가서 지붕을 뚫기가 수월했던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전하시고 있을 때 천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흙이 막 떨어지니 사람들이 그걸 말리기 위해서 지붕에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만하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제발 말씀을 방해하지 말라고 야단도 아마 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작업을 말리지 않도록 얘기를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여곡절 끝에 지붕을 뚫고 환자가 지붕에서 침상째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향해 죄 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작은 것일까요? 믿음이 작은 자였을 것입니다. 아마 중풍병자는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작은 자, 연약한 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께조차 나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한 육신, 연약한 믿음을 가진 바로 그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향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거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죄 용서가 선포된 그곳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걸어갈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집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이지요. 자, 앞서 마가는 회개와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게 하는 두 가지 요소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는 말씀드린 대로 중풍병자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중풍병자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는 작은 자였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지붕에 달아내린 그 주변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중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연약한 자를 안타깝게 여기며 죄를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도고 중보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자들의 믿음과 기도를 보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조차 없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사랑의 중보를 통해 주님이 들으시고 그 믿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치유와 회복의 복음이십니다.
그러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려는 믿음이 있는 자들,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중보의 열정을 가지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중풍병자에게는 죄사함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지만 그를 돕는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그 간절한 믿음과 열정과 중보의 헌신을 주님은 기뻐하셨고, 오직 은혜로 죄사함 받고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우리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중보하며 도와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는 대단히 낯설고 이상하고 그래서 신성모독적인 발언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생각을 합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랬습니다. 죄사함의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기에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알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믿음 없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모시고 주님은 우리 죄도 사해 주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죄사함의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로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와 사랑과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는 그 놀라운 용서를 보시고 이곳에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죄를 갖고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병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나올 때는 들것에 실려올 정도로 믿음도 잃고 삶의 큰 상처를 입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 그냥 병들어서 교회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끌려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사랑과 용서와 간절한 중보의 기도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성전을 나설 때, 예배가 끝나고 교회당을 나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버나움 집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 중풍병자들의 친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 교회에 나올 때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나왔다 하더라도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생의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성도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